오늘 아침에 집에 나서기 전에 제 아내가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면서 노래 한 곡을 듣고서는 아마 집사람한테만 보낸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노래의 가사 중에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라는 가사 내용을 제게 이야기해 주면서 그 표현이 참 좋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서 아무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았어요. 그냥 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늙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익어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늙어가는 인생은 어떤 것이고 익어가는 인생은 과연 어떤 것일까를 잠시 생각을 했어요. 늙어가는 인생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자기의 것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닐까. 가난아기일 때도 그 아이의 특징은 자기한테만 신경 써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50년, 60년, 70년, 8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변한 것 없고 자기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이 늙어가는 사람이 아닐까, 늙어가는 인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익어가는 인생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기의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사람이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늙어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익어가는 사람, 가을의 열매들이 익어가는 것처럼 성숙해가는 그런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40여 년 동안 평온했던 이 사람들의 삶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이 매우 힘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절 이하에 보면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삶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미디안을 이기지 못해서 미디안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산으로 도망가서 웅덩이에 굴에 산성에 숨어서 살아야만 했고 3절에 보시면 곡식을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뿐만 아니라 아말렉 동방 사람들까지 치러 올라왔고 그로 인해서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고 심지어 소와 양이나 나귀까지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그냥 바닥같이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5절에 보면 메뚜기 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예 장막까지 가지고 와서 장막을 치고 머물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절에 보시면은 7년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던 이 미디안은 본래가 유목민들입니다. 장막 생활을 하면서 약대나 양과 같은 가축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그걸 또 길러서 잡아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약대나 양 같은 가축을 잘 먹일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목민의 이 미디안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아주 곰핍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날에 미디안과 같은 유목민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로운 유목민 시대의 한복판에 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보나 돈이나 문화는 이제 한가하게 국경 앞에서 우리가 비자 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비자 신청하려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됨이 없이 지구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유목민들이 풀을 찾아서 양태를 몰아 다니는 것처럼 이제 이 신유목민인 현대인들은 정보를 가지고 또 투자와 이익이 있는 곳에는 국경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자기 마음대로 드나듭니다. 이 시대는 정보와 돈과 문화적 가치로 인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 허물어졌습니다. 이제 국경이라는 건 뭔가? 지도 위에 선을 그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제는 돈과 전파를 타고서 오는 이 신유목민의 침략에 대해서 국경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IMF 이후 시대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삶 속에서 물밑으로 철조망 사이로 기어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는 것만이 국방의 방위가 해야 할 책임의 전부는 아닌 줄 압니다. 155마일의 이 휴전선을 철동같이 지킨다고 해가지고 국민의 안전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IMF를 겪고 지나가면서 이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5마일의 휴전선을 철동같이 지킨다고 해서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할 책임을 다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용감한 군인들이 철동같이 이 휴전선 철조망을 지키고 있는 동안 강대국들은, 이 세계의 신유목민들은 이 조국 한국 땅에 침투해서 저들의 이익을 다 챙겨갖고 껍데기를 이 땅에 던져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경제 신탁 통치를 우리가 당하게 되었지요. 어떤 사람은 그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IMF 시대를 당하기 벌써 6개월 이전에 한국이 경제적 위기를 당하게 될 정확한 정보를 다 수집하고 저들의 이익을 다 챙겨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시대의 전쟁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을 위하여서 채찍으로 인생 막대기로 쓰시려고 남겨두신 사람이 바로 이 미디안이라는 유목민이었습니다. 이것처럼 오늘날도 저 일제 식민지와 6.25의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신유목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IMF라는 이 채찍을 맞고 비록 거기에서 신속히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가 본 환상처럼 또 다른 북쪽에 끓는 가마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으로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한국 사람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위기가 무르익고 있다고 하지만 전례로 볼 때에 가장 평화로울 때에 북한은 기습적으로 공격해왔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항상 경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 사실이죠. 이러한 조국 땅에 대한민국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 북한만 경계하면 될까요? 우리 경제 속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이익을 쏙 빼먹으려고 달려들고 또 쏙 빼먹고 또 도망가는 그런 신유목민들을 우리가 경계해야만 할까요? 물론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조국 땅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할 대상은 저 북한도 있고 이 세계 곳곳을 다니는 신유목민들도 있지만 그 이전에 사사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닮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를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를 기억하라고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였는가를, 그리고 그 결과 그 시대의 사회상이 어떠했는가를 기억하면서 우리 시대에 과연 무엇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사사시대에 반영된 그 죄악으로는 동성애를 비롯한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성막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또 선직자들의 타락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러한 죄악의 뒷면에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잔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가나안 땅의 주민이 섬기는 그 제단에서 가나안 땅의 주민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라고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아내기는커녕 그들과 약속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 더 큰 복을 받으면서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너희에게 복을 주고 너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더 잘 살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다고요? 경제적인 이득을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이득은 고사하고 오히려 쫓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유목민인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 찔렀고 그들의 올무가 되어서 고통의 비참한 삶의 원인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한 더 잘 살려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겼습니다마는 후일에는 그 우상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올무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와 같다고 했습니다. 좀 더 즐겁게 살아보겠다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을까요? 경제적으로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을까요? 구약 성경이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을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가장 근접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중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우상의 특징은 뭡니까? 우상의 특징은, 우상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 우상을 두는 것이 우상 숭배죠. 중독의 현상이 무엇입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자리에 어떤 대상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독의 대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게임도 있고 성도 있고 알코올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물질도 있고 많은 중독들이 있죠. 게임 중독이나 성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인터넷 중독이나 혹은 물질 중독이나 낚시 중독이나 많아요. 이 성 중독에 빠지면 성적인 문란이 심각해지고 물질 중독에 빠지면 사람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하나님도 몰라보게 됩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면
우리 학생들은 공부도 도외시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오직 게임에만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독이 우리 인생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하나님의 자리에 두어야 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아니하고 그 대상들이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중독에 빠진다면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디안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숨어 살아야 할 만큼 생명의 위험을 느꼈고 굶주리고 약해져서 생존의 위협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살기 위해서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6절에 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라고 기록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생각 드십니까? 혹시 이거 하나님께 내가 벌 받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 이게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징계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내 편에서 어쨌든 빨리 조치를 내리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회개를 했으니까 이제 나의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이제 기다립니다. 내가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기다렸는데 여전히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면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어려움을 주세요? 이제 뭔가 속에서 좀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요. 이제 항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배경에 좀 더 진행해 나가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회개의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에 초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늙어가는 사람이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을 목적으로 일련의 조치를 취한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는데 그 회개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어디에 초점을 두는 것이냐? 자기의 편함, 자기의 유익입니다. 자기 자신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징계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 자신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징계를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삶이 너무너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그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징계를 멈추게 하려고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이 여전히 자기의 유익과 자신의 편함만에 초점을 두고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과는 방향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죽은 시체가 아니야. 나는 살아있는 존재야. 그러니 너의 삶에서 나를 투명인간, 투명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있으나 마나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삶 속에서 항상 나를 인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채찍을 들어 쓰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미디안이라는 이 유목민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때로는 식민지로, 때로는 6.25로, 때로는 IMF로, 때로는 개인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신유목민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지 않고 반드시 벌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고 살자, 이런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사사기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씀으로 끝나버리면 기독교는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학교에 가도 죄 짓지 말고 착하게 살라고 얘기하고요, 여타의 다른 여러 종교나 심지어 샤머니즘을 믿는 그런 데 가도 착하게 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죄 짓지 말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서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사는데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의 현장에 있을 때에 단지 고통에만 집중하고 이 고통만 물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탕자 비유가 나오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들이 칭찬할 만한 행동이 없죠. 그래도 탕자의 마음에 딱 한 가지 좀 남아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지금 내 옆이 아니지만 저 멀리 아버지가 살아계시지, 그걸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상황이 이르렀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가까이 가리라, 그렇게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탕자가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함으로 통해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마저도 놓쳐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서 그 고통에서 구원해 줄 구원자를 당장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이 말씀에 보니까 한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셨다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겁니다. 뭘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선지자가 전달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풀어 주셨던 특별한 그 은혜들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너희를 애굽의 땅에서 구해내었다, 애굽의 종의 자리에서 너를 건져주었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70주년입니다. 미국에 의해서 혹은 유엔 연합군에 의해서 이 땅이 해방되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속에는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피 흘린 독립군의 공적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종살이에서, 식민지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을,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6.25의 전쟁이 유엔군과 우리 국군들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현상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유엔의 연합군을 파견을 하려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5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5나라가 기본적으로 다 찬성해야지만 유엔군을, 연합군을 파견할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안전보장이사회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당시의 이름으로는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 당시의 이름으로 중국, 그 당시의 중국은 지금의 대만에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북한을 지원했던 그 당시의 나라가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어떻게 돼요? 유엔군 파견 못하는 거예요, 유엔연합군. 그런데 이 소련이 북한을 지금 지원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련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한국전쟁에 유엔군을 파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엔군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현상으로 보면 소련의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안전보장이사회 회의할 때에 그날은 참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하는 나라 없이 유엔연합군을 파견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는 이 모든 것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어떻게 지금까지 왔는지 아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느냐고, 순종하지 않았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왜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느냐? 왜 너희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잊어버렸느냐? 왜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로 다 정리하면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고 살아가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전에도 너희에게 살아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지금도 살아서 너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너희가 나의 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살아계신 나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삶에 지금과 같은 고통이 오게 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때로는 아픔으로 때로는 책망으로 들려질 때에 그때는 회복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있는 줄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너희가 잊어버렸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독일 리백교의 아주 낡은 벽에 돌판에 새겨진 한 작자 미상의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주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전체를 제가 말씀하지 않고 일부만 말씀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 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에 나를 탓하지 말라.
독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현실에 대하여서 그 누군가가 지금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일제 식민지 가운데서 해방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6.25의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찾게 해주신 하나님, IMF의 경제 신탁 통치를 벗어나게 해주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힘든 삶에 우리가 초점을 두므로 믿음을 잃지 말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회복할 기회를 분명히 얻습니다. 우리의 힘든 환경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환경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내 환경과 나의 유익과 나의 평안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더 깊이 신앙의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점점 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익어가는 성숙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던 인생에서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어졌을 때조차, 이 힘든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조차도 주여 나의 유익과 나의 편안과 이 환경의 변화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